날씨가 좀 이제 비가 창밖으로 내리고 있고 수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업이 이제 다 끝나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엄마들이 학교 밖에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이에게 줄 우산을 준비하고선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오겠거니 하는데 엄마가 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이제 우산을 이제 들고 와서 아이들이 나오면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가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오질 않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러 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를 맞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 엄마 아들 아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혹시 그런 말씀 다 들어보셨죠? 이 아이가 이제 비를 맞고 집으로 가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엄마 아들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사실 그 다리가 엄마 다리인데 그것은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자꾸 내가 이제 엄마 아들이 맞나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집으로 이제 걸어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오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엄마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 서운했던 생각들이, 기억들이 자꾸 이제 막 생각이 납니다. 이제 비를 홀짝 맞고 집에 와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나 엄마 아들 아니야. 실컷 울었던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아, 정말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저에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이제 우리 엄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엄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유전적으로 엄마 아들이니까 뭐 그냥 엄마 아들이 맞고 이제 제가 이렇게 20대 때는 살이 정말 삐쩍 말라서 볼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살이 이제 점점 찌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예전에는 아버지 얼굴이 보였는데 이제는 어머니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영락없이 우리 어머니 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들이 그 기억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엄마 아들이 맞나라는 생각을 전혀 이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고춘덕 집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나 봅니다. 고개를 가로저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 엄마 아들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나님 딸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왜 자꾸 의심하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이제 조금 제목이 약간 기분이 나쁩니다. 왜 자꾸 의심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제가 왜 자꾸 의심하냐라고 붙이려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이제 기분이 나쁘실까봐 왜 자꾸 의심하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저에게 이제 때로는 시험이 올 때마다 왜 자꾸 의심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먼저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런가 혹시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2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물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이 말랐고,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군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원망하는 그 원망이 컸으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위협을 모세가 느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다들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잠깐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중에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3가지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보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아우성쳤던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직접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상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도 쉽게 가질 수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내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험에 관련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정말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혹시 의심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항상 공급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곳에서 이 경험을 하기 이전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가르셨습니다. 홍해가 이 갈라진 사건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에 휩쓸려 가게 된 것입니다. 또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의 이성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제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 말라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원망하시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었지,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지, 이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들이 한 것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하나님을 도전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맞아?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저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제가 쭉 보다 보면 이제 저는 참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자꾸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방에 가서 이제 당신이 이제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시련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서 가뭄을 예언한 후에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한 시냇물을 먹이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냇물이 마르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마지막 떡을 구울 그것으로 먹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름이 넘치게 채워지고 또한 그 곡식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심으로써 또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친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었죠? 이번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또 하니까 이제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 되돌아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정 돌보시는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 중풍에 걸려 있으니까 그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 백부장을 치유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직접 찾아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내 종이 치유가 될 건 나는 믿으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권세를 부려보니까 내가 아랫사람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도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내 종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 이방 백부장을 칭송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같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면서 우리 엄마 맞어라고 의심하면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해결될 일이니까 하나님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손에 전화기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어디 전화기 들고 계십니까? 삼성 전화기 들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애플 전화기 들고 계신 분 갖고 한번 예. 삼성 애플 아닌 전화기 혹시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어디 거 들고 계시죠? 모토로라, 예, 모토로라, 예. 삼성, 애플, 모토로라 다 들고 계십니다. 전화기가 얼마죠? 전화기 한 대 얼마입니까? 요즘에 1,000불이 다 넘어갑니다. 비싼 거는 1,800불, 삼성 이게 접히는 전화기 비싼 거는 2,000불도 합니다. 그거 거금을 들이고 사실 때 의심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2,000불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전화기를 사는데 이 전화기가 작동이 잘 될까 의심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삼성을 쓰다가 이제 애플로 바꿨습니다만 제가 이 전화기를 바꿀 때 마음 가운데 야, 삼성은 참 잘 됐었는데 이 애플은 과연 작동이 잘 될까? 의심하고 제가 샀겠습니까? 의심을 하지 않죠.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1,500불이나 되는 거금을 들이고 사는 물건인데 의심을 안 하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우리 장로님 차를 바꾸셨는데 너 차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차를 사실 때 몇만 불이나 되는 그 차를 사실 때 의심 안 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이 차가 작동이 제대로 될지 고장이 날지 혹시 의심 안 하셨습니까? 몇만 불짜리 차를 사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하고 삽니까? 왜 의심을 안 하죠? 이미 다 잘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애플 전화기가 좋은 거 다 알고 삼성이 좋은 거 다 알고 현대, 기아, 렉서스, 도요타, 혼다 좋은 거 다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거금을 들이고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삼성, 애플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을 할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의심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몇만 불씩 들여서 사는 그 현대기아만도 못하게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성, 현대, 기아보다도 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나도 얄팍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와 말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확신과 신뢰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케 하시고 또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